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도, 회복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봉회를 잘 다녀왔고요. 처음 이번에 갔던 그 교회가 한 12년 전쯤에 한 5천 명이 넘던 그런 교회가 이제 전임자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찬바람이 나지? 설교를 하면 툭툭 내치는 것 같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좀 쉬운 말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온 마음이 무거웠고, 마치 설교를 죽 써서 먹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설교가 힘들면 죽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 쓴 설교를 하고 온 거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난해에, 내년에 지난주를 얘기하면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회복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제가 교회 부흥회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쩌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거의 이제 회복 다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교회는 1년에 16주를 부흥회를 합니다. 16주를. 전반기는 구정 이후에 8주간을, 후반기는 추석 이후에 8주간을 제가 6번째 부흥회 강사로 간 거예요. 제 앞에 5번째 주에 장경동 목사님, 제 뒤에 장향희 목사님, 제가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거죠.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부담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낮 시간에 10시 반 예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초신자 수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옵니다. 그 백성들이 울며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땅에 죽게 하는가?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홍해수에 길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길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달려가지만 마실 물이 없다가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고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다가 늦게 하다 그러니 메추라를 주시지요. 그런데 이는 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이제 대적과의 부딪힘이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론 17장 앞에 보면 또 반석에서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또 어떡합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대적으로부터 아말렉이라는 것이 쳐들어왔을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우리는 2장, 3장, 4장, 5장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6장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큰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얘기를 듣고 우리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2,3,000명만 가도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들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나아가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하나 되고, 순종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 백성들이 외쳐라.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지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장로들은 그 백성들에게 모두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루어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고 그들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는 어떡합니까? 동일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 아닌가?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 아닌가? 다 올라가서 번잡스럽게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 무너뜨리자. 물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전리품이죠. 이는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숨긴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지만, 그보다 더 근본은, 표면적으로는 아간이 숨긴 범죄이지만 이면에는 지난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제일 마음에 임팩트 있었던, 광야길 지나올 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더라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보세요.
출애굽 200만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길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집도 없어, 낮에는 더워, 밤에는 추워, 마음 둘 곳도 없어, 정 둘 곳도 없어. 모든 것이 없다. 어쨌든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가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구원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경건의 모양,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배도 해, 11조도 해, 새벽 예배도 나가, 기도도 해, 헌신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다 했어.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인 믿음이고 그 내면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항상 의식했던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다윗의,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23편 4절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며 가장 밝은 부분이라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얘기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죽음 같은 시련,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걱정 없어. 이거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인생 끝자락에 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지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 가치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시죠.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믿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는 이런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끝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살아온 방법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자,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부인을 빼앗고, 살인방조, 살인교사 그의 부인을 빼앗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가 지나온 삶 속에 만났던 모든 고난들,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대적과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었다. 그의 고난이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외의 일도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8절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거 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이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 그 중심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신 많이 했다고 그들 물거리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를 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거 못하면은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많이 한 것 때문에, 많이 섬긴 것 때문에, 많이 일한 것 때문에, 많이 봉사한 것 때문에 그것이 머리를 치켜들고 누군가를 향하여 침을 튀기기 시작하면은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 왜 그렇게 목회를 할 때는 멀쩡히 목회를 잘하던 분이 끝자락에 가서 욕심을 내고 교회가 깨지는가?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시던 그분이, 목회를 그렇게 잘했던 그분이, 아니 수천 명으로 부흥시킨 그분이 왜 끝자락에 가서는 그 욕심을 부릴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취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죠. 세워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을 때도 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려놓을 때에 사람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라. 내 몸을 쳤다고 그랬어요. 왜 몸을 쳤을까요? 이 몸이 반응하는 것은 어떤 반응일까요? 익숙해져 있는 거.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몸을 치지 못한 거죠. 왜요?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뜨리는데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쯤이야. 2-3천 명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경험과 지식이죠.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얘기는 많은 일을 한 거, 많은 교회를 세운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은 나 이거 헛거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지을 거예요.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역할이 뭐였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그때 뭐 했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나요? 아론과 우리 함께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저 아말렉의 집요함, 저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제 끝났어.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과 함께 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봅시다. 8절 9절, 17장 8절 9절. 그리고 17장 8절 9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전쟁은 네가 나가서 싸우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들 때에 이기는 싸움이다. 이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 봅시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돼.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을 보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죠. 자, 그럼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이 전쟁의 싸움은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 만약에 이것이 시문이 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장군이 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오늘 조간신문에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다 봅시다.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여. 여호수아에게는요 광야길을 지나올 때 이보다 더 큰 임팩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잘 싸웠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 훈련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무기도 변변치 못하는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까? 이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놀랍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은 거예요. 귀에 외워 들리라. 왜 귀에 외워 들리라 했을까? 너 평생 사는 날 동안 네 손 들고 사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그 다음 절 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은
모세의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것이었을까?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여호수아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공이 없다고 멈추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눈 끔뻑끔뻑하며 기도했는데, 졸면서라도 기도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금요일날 나가서 철야하며 기도해서 이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르비딤 전투에서 보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려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나는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했던 그 방법이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 앞에 여호수아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인생 여정 속에 제일 중요했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내면 안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는 뭐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읽고 마칠게요.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거, 직분, 교회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거 말고,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장로님들 모이시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환경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그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경험과 지식과 그 방법 가지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당했구나, 상처를 당했구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 장로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순복음 춘천교는 어떨까요? 순복음 춘천교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법은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잠들어 있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다시 읽어요. 7장 6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일,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놓쳐서 안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무릎 꿇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무릎이 없으면 많이 한 것이 고개를 치켜들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어쩌면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민족 공동체가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장로님들 모이시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지파를 불러 모으고 가문을 불러 모으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간입니다.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아간한 사람으로 결국 그 가족들 모두가 골짜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오늘 본문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거 표면적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그때부터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니, 그리스도인의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 그는 무슨 일을 해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이시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모처럼 오랜만에 와가지고 설교 엄청 세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그 교회의 지난날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모습과 변화된 그 교회의 지금의 모습,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더라. 지금 우리 교회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랜 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경제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뭐 자녀들이 대학이 어떻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봤잖아요.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엄청난 고통,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그는 임마누엘의 주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중심에는 그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주님이 앞서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회복합시다.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왔다 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새벽에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를 회복합시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은 금을 캐는 날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를 대체하지만 금요 기도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공헌되게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요소하게 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낸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은 어떤지요?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우리 맡은 자들, 모든 성도들의 영적 번지수는 어디에 있는지요?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 기도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치료의 주님을 만나 간증의 주인공으로 모든 영광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정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마음껏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들 위에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